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 어린 아기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장성한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 갓난 아이와 같은 어린 아이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9장 말씀에서는 더 명확한 이유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안수를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부모님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고,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자라기를 원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이 장면만 놓고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이 장면에 대해서 너무나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에, 너무나 복되고 은혜로운 이 자리에 왜 이 상황을 도대체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 것인지, 왜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책망하고 혼내고 있는지,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모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오히려 부모를 예수님에게로 잘 인도하고 안내해줘도 모자를 판국에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아이들을 싫어하기 때문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왜 사람들을 지금 꾸짖고 혼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너무나 바쁘고 힘드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뒤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으셨죠. 수많은 지역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또 때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 남는 시간에는 무엇을 하셨나요? 아버지에게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물으시는, 정말로 쉴 새 없이 사역의 길을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6절에는 한 가지 인상 깊은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는, 그 우물가에서 만나시는 장면을 묘사한 기록인데요,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어떠시다라고 말씀하시나요? 피곤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언뜻 보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항상 능력과 영광과 권위가 충만하신 분이신데, 과연 예수님도 지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도 지치셨고, 때로는 예수님도 굶주리셨고, 때로는 예수님도 목마르셨고, 때로는 예수님도 너무나 이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는 상태를 경험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도 연약한 몸을 가지고서 너무나 막중한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 말씀을 기록한 헬라어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 문장을 기록할 때 그것이 그냥 한 번만 있었던 사건인지 아니면은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던 사건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어느 한순간에 한 번만 있었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이와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어져 왔다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 좀 쉬셔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너무 힘드실 텐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니까 참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이기적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과거 시대에는 어린 아이들의 인권이 오늘날처럼 발전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어린아이가 한 인격으로 대우를 받은 지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불과 100년 전, 200년 전만 하더라도 어린아이를 한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정에 속해 있는 소유로서, 부모에게 속해 있는 소유로서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도 어린 아이와 여성은 숫자를 세는 단위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를 오늘날과는 다르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시대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도 결코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겨우 이 아이들 안수해 주려고, 겨우 이 아이들 기도해 주려고 예수님의 시간과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제자들은 불편했고, 그래서 사람들을 꾸짖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의 행동이 과연 옳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 나름대로는 변명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쉬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힘드시기 때문에 그렇게 변명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동일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신지가 명확하게 나타났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마가복음에는 한 가지 표현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다음에 무엇일까요? 노하셨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꾸짖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에 든 감정은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었습니다. 물론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내시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하고는 해요. 제자들이 믿음에 있어서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혼내시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노하시는 모습은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사람이 아니라 사역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삶에서,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역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것이었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느 순간부터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에 앞서다 보니 어느 순간 가장 중요한 영혼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리고 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실 때에 오늘 주님께서 분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의 기준은 이것이었죠. 지금 당장 내 할 일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철저하게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우리도 더 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사회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그저 하나의 도구로서만 바라보는, 그래서 한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의 교회와 성도는 다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각각의 모양으로 다양한 기관과 다양한 부서와 다양한 모임에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헌신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사역이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우선순위입니까? 사역을 위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을 위한 사역으로, 사역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사역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아마 그 당시로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비유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고 하는 유명한 비유가 등장하죠. 이 비유에서 바리새인은 너무나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율법에 있어서 철저하게 순종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바리새인이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해 볼 때에도 오늘날 우리가 볼 때에는 바리새인들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훌륭하고 정말로 열심히 있고 정말로 경건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들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1순위이다. 아마 남들은 다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 바리새인들은 아마 천국에 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저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 빌붙어서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우리의 세금을 횡령하는 더러운 사람들,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들, 그것이 세리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죄인 중에 죄인인데 세리는 어떤 기도를 할까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가슴만 치면서 나는 정말로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주님은 누구를 더 의롭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세상은 바리새인이 의롭다라고 평가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달랐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자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과연 어떤 특징을 보여줄까요? 어떤 경우에는 이것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죠. 그런데 저도 사역을 지금까지 경험해 오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참 아이들이라고 해서 다 순수하지는 않구나, 그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아이들은 정말 어른보다도 더 영악하고 지혜로운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것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은 어린아이의 순수함이라는 말 자체가 별로 맞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것이 순수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능력함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갓난아이는 그냥 울고 보채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저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어린 아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세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그저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서 스스로 설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감히 그런 말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세리의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성도의 고백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부모 없이는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래서 맡겨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무능력함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무능력함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래서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붙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존중이란 결국 무엇일까요? 우리가 남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의 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지, 내가 얼마나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나의 무능력함을 알 때에 다른 사람에게도 나와 똑같은 한계와 연약함이 있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그런 한 사람을 우리가 과연 홀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주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새겨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진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